할렐루야. 아멘. 네.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네. 눈이 지금 소복히 많이 쌓였습니다. 네. 눈을 올 겨울 들어서 이렇게 소복히 많이 쌓이는 걸 지금 처음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 마음도 이렇게 눈과 같이 좀 하얗게 쌓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의 마지막 환상, 히데겔 강가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욥기 38장에서 고난받은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다니엘도 마지막에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그때라는 말씀에 대하여, 둘째는 본문 4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간수하고 봉함할 것에 대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본문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그때를 살펴보면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때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군대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미가엘 천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였듯이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단 둘뿐이라고 말씀을 하였죠. 미가엘은 성경에서 3권의 책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는 미가엘이 다른 천사들을 지배하는 군주 그리고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의 지배적인 인상을 볼 수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미가엘은 천사들을 이끌고 거대한 용으로 나와서 사탄을 물리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미가엘과 사탄이 죽은 모세의 시신을 서로 입수하기 위해 서로 싸움 끝에 미가엘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유다서 9절에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티끌 가운데 자고 있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치는 우리들의 그 생식기가 노출될 때 느끼는 감정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 괴로운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원한 형벌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통하여 밖에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범죄, 특히 살인이나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호송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범죄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고 또한 수치심 때문에 얼굴을 푹 숙이고 자신을 감추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범죄자들은 이와 같이 잠깐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세상의 범죄자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원토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본문 3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빛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까지 이루고 영원토록 계속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처럼 별처럼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본문 4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간수하고 봉합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할 때까지 말씀을 숨겼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전파하라는 그런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론적 묵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간수하다와 봉하다는 각각 우물 뚜껑을 덮다 그리고 임봉하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깨끗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흙 먼지가 떨어지거나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우물 뚜껑이 잘 덮여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우물을 이제 보게 되면 산 밑에 이제 우물이 있었어요. 큰 우물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 밑에 큰 우물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가게 되면 항상 큰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항상 그 우물에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스티븐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진리, 묵시는 종말의 때까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우물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후반부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종말의 때는 말씀이 강급한 때라고 말씀하였어요. 적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말씀을 찾아 빠르게 왕래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물가에 와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마시고 또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말씀을 잘 지켜야 하겠고요.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자는 그 연단의 과정을 영생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산 광역시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께서 지은 책이 있는데요. 지은 책 제목이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내세적 신앙이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사용된 돌들은 길이가 5m 정도 되는 대리석으로 작품이 되기 전에는 질이 좋지 않은 대리석이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망치와 끌로 다듬어 작품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근육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해 돌이 깎이고 깎여 작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백성들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 속에서 우리 믿음의 급수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시련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시련 속에서 믿음 꽃을 피우고 믿음의 급수를 높여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정 성교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이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또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급수를 올려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찾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뭐라 하고 어떻게 흘러가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평안 속에서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평안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 때는 환난과 배교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킬 때 성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일어나고 환난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환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자신을 정련시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그 흐름 속에서 악에 악을 쌓아가며 세월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희게 하는 이들은 분명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대 교정 선교 교회에 맡겨주신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숭고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아 더욱더 부흥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으므로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모두가 다시 돌아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국 교정시설에도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한없는 은혜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